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내 자신을 지키라. 오늘 첫째는 순수한 마음, 둘째는 절제된 입, 세 번째는 통제된 입, 눈, 네 번째 이제 신중하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처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가? 순수한 마음,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입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우리의 나오는 입술이 얼마나 많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단속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은혜로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항상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말, 또 권면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말, 또 때로는 경고하는 말. 그러나 경고를 하되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이제 통제된 눈에 대해서 제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통제된 눈. 자, 인간의 마음은 통제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움직이고 다른 길로 새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 붙들어 놓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자석을 볼 때 어떻게 자석에서 이 철분 있죠? 흙, 옛날에 말인데 흙에도 철분같이 자석이 들러붙는 철분 성질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흙들 속에다가 어떻게 흙을 떠가지고 흙들을 막 문지르고 한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면 그 흙에서 일부들이 막 흔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되면 싹 모이면서 자석이 탁 붙어버려요. 그 흙에서 일부가 싹 나오면서 자석이 들러붙어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붙들어 놓지 않으면 마치 쇠붙이가 흔들리다가 자석에 찰싹 달라붙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죄와 세상의 유혹에 조금씩 요동을 막 치다가 어느 순간에 찰싹 세상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벌어진 틈을 타서 마귀는 손을 뻗치고 우리의 죄의 몸을 자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단속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죄와 마귀의 왕국이 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때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들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왕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요새와 같아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의 요새가 될 수도 있고 악의 요새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점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점령되어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대인관계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품고 있던 마음들이 불쑥불쑥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말을 할 때도 어때요?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 그 사람을 낳아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던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주님께서는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품고 있던 이것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넘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칠 수도 있고 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끓어오르는 것이 무엇으로 끓어오르냐는 거죠. 성령님의 불에 의해서 끓어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이러한 정욕으로 우리에게 주는 욕심과 마귀가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욕심의 정욕들로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드리고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온통 빼앗겨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에 무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삶을 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주받았어요. 맞습니까? 세상은 사악함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받은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를 얽어매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유린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끌려다니다가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시밭에서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숨이 막혀버리는 가시에서 질식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통제하는 그 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입니다. 물론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차라리 제 생각에는요, 물론 우리가 눈을 가진 거 있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되거나 걸림돌이 된 것이 더 많아요. 우리의 눈을 여기서 오늘 보면 내 눈은 바로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되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바로라는 말과 곧게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의 정보가 어떻게 해요? 뇌에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 입력됩니다. 맞습니까? 뇌 하부에 뭡니까? 시상이 맺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보로 그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보를 보고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보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편협되고 왜곡되게 사물을 보도록 그 정보를 해석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 그렇죠? 시험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든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시험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때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해요?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셨지만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먼 자들의 안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눈먼 자들의 안내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눈과 귀를 닫아버렸고 마음까지 닫아버려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포장하고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바르고 정직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죄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걸 죄의 속임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의 속임수는 뭡니까? 사물을, 바른 것들을 바르게 보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빛이 바다의 위에 물 표면을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굴절되죠. 예, 우리가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보는 눈들이, 마음들이 삐뚤어져 있으면, 또 잘못되어 있으면 그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굴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굴절되는 줄도 모르고, 그게 굴절된 줄 모르고, 그렇죠? 그걸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뭐예요? 우리가 보면, 눈이 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죠. 예? 그래,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죠. 착시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눈이 그냥 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것들을 바로 봐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시했는데, 착시가 이제 이게 원래 성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 영적으로도 착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이런 잘못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고 또한 포장되고 과장되고 미화되고 왜곡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보되 어떻게 그랬어요? 바로 보라고 그랬죠. 바로 보라. 그리고 또 어떻게 그랬어요? 굴절이 아니라 곧게 보라 그랬어요. 바로 보고 곧게 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때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도 우리 자신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또 위선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너무 그것에 민감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그는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렇죠? 주님 앞에 눈물로 그분의 발을 닦지 않고 그분께 기름 부을 더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또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또 다른 사람 모르는데 또 내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 볼수록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본다라고 그랬죠. 그게 뭘 보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아프겠지만 한번 보세요. 왜 자꾸 자신이 보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을 신뢰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곧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눈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검증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지 마. 자신은 과신하지 마세요.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왜곡할 수 있어요. 잠언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주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들을 달아 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왜곡된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죄성은 우리를 자꾸 편향되게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똑바르지 않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바닷개가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식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도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들을 달아 보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0점이 잡히지 않은 삐뚤어진 저울, 가정이 여기시고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실 절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표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기준과 표준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정부의 제품을 할 때 하도 불량품들이 많으니까 뭡니까? KS 인증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증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통과됐다, 패스했다. 패스돼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0점 잡힌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거나 자로 대보면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여러분, 제발 오늘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보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의 엑스레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고 7 눈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서 모든 것들이 엑스레이처럼 다 드러나게 돼. 엑스레이가 요즘은 이 세상은 엑스레이도 모자라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초음파도 있고, 그 다음에 CT도 있고, 더 나아가서 MR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릴 때도 있어요. 오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알파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알파고 AI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렇죠? AI가 나와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바둑도 두면서 인간을 능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의료기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암을 진단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래서 요즘 의사들보다 더 인기래요, 거기가. 더 정확하게 그걸 빨리 읽어드리고 정확하니까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만큼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요. 이제 이 로봇 세상이 올 거예요. 그 망조예요, 망조. 망하는 징조예요, 이 세상이 이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옛날 공상에서 제가 옛날 SF 소설들 많이 읽었었는데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고 뭐 SF 책들도 쭉 시리즈로 읽었는데 그게 나왔던 그 일들이 지금 진짜 현실화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형성해온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렇죠?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주님이 비추어지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보거나 감각적인 인식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물리적인 거나 감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투이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인투이션이 2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육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예감, 직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직감. 어떤 사람은 육감이나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감은 좀 틀립니다. 직감하고는. 그 직감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육감도 직감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보는 건 정확하다. 내가 보는 것은 분명하다. 내보다 더 잘 보는 사람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그거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모든 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렇죠? 자신의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장 그를 아내로 받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두 번 더,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인했죠. 기도원도 어떻게 했어요? 확인했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 걸 가지고 너무 과신하고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이 표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표지판을 다음에 제가 설명을 쭉 하게 될 날이 올 건데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보고요 막 자신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뛰어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청년들, 아내를 구할 때, 아내감을 구하거나 배우자감을 구할 때 자기 눈이 그냥 죄송합니다 뿅 가고 나면 그냥 크게 매서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아는 표지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직감이나 육감으로 보면서 우리의 감각의 인식이나 물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깨어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예수 예수 내 눈 지키소서, 예수 예수 날 주장하소서, 누구든 날 볼 때 주님 사랑 보도록 예수 예수 내 맘 들여요. 예수 예수 내 눈 지키소서, 예수 예수 새롭게 하소서, 누구든 날 볼 때 주님 모습 알도록 예수 예수 나 엎드려요. 예수 예수 내 눈 지키소서, 예수, 이 찬양 아시죠?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주님의 그렇죠, 내 눈 지켜달라고, 그리고 날 주장해달라고, 또 누구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도 있죠.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경인, 규진, 서진,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는 몸에 등불은 눈이니, 등불이 뭐라고요? 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면 내 눈도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이걸 앞에는 눈이 단이라면 했는데요, 그 반대를 단일이 아니라 복잡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냐면 악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내 몸이, 너의 몸이 어둠으로 가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안이 빛으로 가득할 건지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할 건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37절 같이 봅시다. 시편 119편 37절. 자,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다음 오는 주일날 우리 어린이나 누구 중에서 누가 많은 분들이 이걸 암송하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37절. 시편 119편 37절. 자,
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하는 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내 눈을 돌리사 뭘 보지 말라고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또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순수함, 우리의 이런 올바른 그렇죠, 바른 마음, 바른 입, 이제 바른 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눈을 통제해야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와요? 보는 것이 90% 이상의 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많은 이 보는 것들로 널려 있어요. 세상에 온갖 널려져 있는 전시품들, 심지어는 뭡니까? TV, 그렇죠? 오늘날 라디오 사람들이 듣지 않고 시청각으로 보는 TV,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뭐 온 여신의 영화, 뭐 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눈이 그런 것들을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견물생심. 뭐예요? 견물생심이 뭐죠? 네,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 시계 보는 거 외에 뭘 많이 봐요? 먼저 봐요. TV예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물 먹어야 되니까 정수기를 봐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뭐 먼저 물 보고 시계 보는 거는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내가 마음을 뺏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잘 때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굿바이 인사를 하는 게 누군가요?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굿모닝 인사를 누가 하고 제일 먼저 하죠? 잘 때 굿나잇 인사를 누가 하고 제일 먼저 하죠? 제일 나중에 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즘은 안 하지.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유혹들이 다 눈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에 고정시키며 나가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를 궁금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보다는 네이버 지식인, 사전, 브레테니카, 백과사전 얼마 공부를 하려고 찾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왜 그런 것을 두드리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한 이 해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때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자꾸 보는 걸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범죄하게 됩니다. 눈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은 큰 통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보는 것에 있어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투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게 뭔가? 뭘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제가 이제는 이 나라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성경도 보고 물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계속 보고 하지만은 계속 보니까 제가 신문 기사나 이러가는 시사적인 것을 많이 봤더라고요. 뭐 나라가 워낙 어렵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걱정과 이것 때문에 봤는데 이제 요즘 와서 지나가 보니까 좀 다소 어리석었다 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왜 내가 그것에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누가 당선될까 누가 이렇게 될까 탄핵될까 안 될까 막 너무 많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았나 요즘 생각할 때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맡기고 내 본연의 가장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내 본연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시사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아요? 또 세상에 나오는 신상품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세상에 그런 밀려오는 홍수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도 오히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좀 단순하면서도 그렇죠? 그냥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지혜로 직관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직관도 없어져 버렸어요. 직관이 없어요. 직관은요 언제가 더 생성이 되냐면 직관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깊이 사고하는 사람에게서 직관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책을 읽습니까? 깊이 있게 사고를 합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나요? 오늘 이 세상에 정보는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허탄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제가 아는 분을 저희 집 사람이 아는 분을 통해서 그러는데 계속 고전을 많이 보라.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히라. 계속 고전을 왜 읽힙니까?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논술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깊어지니까 쫙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쫙 모든 보는 눈에 통찰력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그렇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예지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기보다는요, 전부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해요. 참 핸드폰, 스마트폰, 온갖 이 세상에 막 잡동사니들, 새로 쏟아지는 장난감들, 새로 쏟아지는 수많은 것들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이 더 잘 되어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거 눈에 대해서 성경에서 눈으로 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눈으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해결책까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119편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래서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에게서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그렇죠?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눈이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오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내 눈을 주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일어났을 때, 내일부터 이제 눈을 뜰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는 사람. 물론 뭐 밥을 차려야 되고 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뭐 밥을 보고 밥을 하고 솥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시간이 제일 먼저 날 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잘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